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은혜를 이 시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가나에서의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다 좋은데 예수만 믿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단정한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믿음은 안 들어간다 싶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은 사람이 무언가 자기가 갖춘 게 많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과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계시도 율법도 성전도 자기들의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교에 헌신된 신앙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죄인들보다 당연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그 어떤 이방인들보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따로 독립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내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혼합주의 잡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었다는 것은 사마리아에는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말씀만 듣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믿으면 된다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별로 거칠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가난해져 있었고 선민의식 같은 자부심도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뭔가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자부심이 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았다. 나는 정기적으로 남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내게 재산이 있고 자식들을 잘 키웠다. 내게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 나는 건강하고 내 삶에 대단히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훌륭한 조건들이 사람에게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많은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재능이나 타고난 조건으로 이룬 게 많기 때문에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 하는 초청에 제대로 응답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이 여인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의롭게 바르게 살아온 사람의 밑바닥을 드러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들이밀어도 그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간단히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어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선지자를 자청하면 검증부터 하려고 들었습니다. 물론 검증해야 합니다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꾸만 부인하려 하는 것은 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에 맞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진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쉬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별로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 전지하신 능력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본래 예수님의 1차적 사역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편한 길, 사람들이 영접하는 곳만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신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하고 가십니다.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은 주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서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동네에서 소꿉놀이하고 지내며 누구 집 목수의 아들로 알고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걸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이 나와도 자기 고향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시를 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기회가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는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는 일이 없다 하는 말씀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주님은 그리스도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말씀만으로도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기적과 현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생의 고민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 즉 자신이 섬겨야 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섬겨줄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배부른 상태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는데, 지금 온 세상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율법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헛배가 불러 있었고, 그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상태를 요한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에서 요한은 갈릴리 가나는 전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상태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왕의 신하의 마음을 극도로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헤롯의 신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신분과 권력으로도 가족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나라가 아무리 부강해져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그 많은 부와 권력이 전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마음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려오셔서 고쳐달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왕의 신하와 백부장의 사건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이 병자의 집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오심을 황송해하며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한 반면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지금 마치 유대인의 믿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겉보기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만일 왕의 신하가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더라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내려와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진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만왕의 왕을 오라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은 필요했지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의 현주소였기에 예수님은 너희는 잘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위엄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어서 가보자 라고 말씀하신 대신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우상숭배 경향을 책망하기는 하시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자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친히 위엄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왕의 신하의 가족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되었고 그분을 똑바로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의 신성을 높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하려면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을 자존심 삼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보좌를 주께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 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요청하고 간청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은 필요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우상숭배적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준공 허가를 남은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중환자실에서 또 고생하고 있는 박경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